철학자 가운데 아테네 등불이라고 불리우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 디오네게스라는 사람에 관한 이 별명이 바로 아테네의 등불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왜 디오네게스가 아테네의 등불이라고 불렸는가? 그의 기이한 여러 가지 일화가 많이 있는데, 그는 낮이나 밤이나 항상 이 등불을 켜고 그 등불을 들고 다녔다고 해요. 사람들이 그의 기이한 행동을 이상히 여겨서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낮에도 등불을 켜고 다닙니까? 밤에 등불을 켜고 다니는 것은 이해하지만 왜 낮에도 등불을 켜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디오네게스가 말하기를, 나는 이 땅에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을 찾고자 등불을 들고 다닙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한 사람 한 사람 가장 귀한 사람을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창세기 18장에도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을 모세의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성을 불로 심판하고 멸망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일하시는 사람이 최소한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멸망당할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가, 이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이제 아바림 산에 앞에 두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사명이 여기까지다. 이제 너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거다.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앞에 바라보고, 그리고 너가 이제 내 조상으로 조상들에게 돌아가라. 모세에게 이제 그의 사명을 다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의 이스라엘의 1세대가 이제 모세로 말미암아 맞춰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모습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 백성을 목자 없는 양같이 이렇게 유리하고 방황하게 하지 마시고 이들 위에 지도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게 해주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여기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모세를 대신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대제사장 엘르아셀이 그에게 우림으로 판결하고 기름 부어서 모세가 행했던 모든 일들을 여호수아에게 위임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이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넘어가는 그러한 장면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백성을 목자 없는 양처럼 놔두지 말고 지도자를 하나 세워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지정하셨는데 그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하나님이 왜 여호수아를 지정하시고 선택하셨는가, 그 이유를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우리가 읽은 본 말씀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를 대신할 지도자로 세우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선택한 기준, 하나님이 사용하신 일꾼된 여호수아의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이 영이 머무는 자가 뭐예요? 우리 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신이 머무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앙의 모습,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자세히 소개되어 있지 않아요. 저는 오늘 성경을 통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그 신앙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여호수아 같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믿음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영이 머무는 자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겁니까? 우리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오늘 여호수아에 대해서 성경에 소개하는데, 모세가 회막에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고 이야기하듯이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개하고, 그러면서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젊은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회막이 뭐예요? 회막이라는 말은 성막인데 거룩한 장소 텐트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행할 길을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회막이에요. 그 모세는 이 회막을 통해 마치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듯이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그 회막에서 교제했다라고 소개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은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 모세는 진으로 돌아왔지만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왜 선택하셨는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 것을 묵상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신앙이 뭐냐? 여호수아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회막, 하나님과 함께하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가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함께하는 신앙의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신앙의 삶으로 살았느냐? 그것이 무엇이냐?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23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그가 고별 설교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의 권면의 내용 가운데 여호수아 23장 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수아 23장 8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마지막 그들에게 권면할 때 뭐라고 권면하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여호수아가 왜 이 유언적인 고별 설교를 말하고 있는가? 그의 삶이 하나님과 늘 항상 함께하고 가까이 했던 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에 마지막 그의 삶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고별 설교하는 내용도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 그 의미가 어떤 거냐? 그것은 마치 부부 사이에 연합해서 함께 하듯이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그의 일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의 삶의 모습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하나님이 어떤 자를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케 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때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진 것으로 주의 선한 역사를 행하려고 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세우시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어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무궁한 지혜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준이 됨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보에다가 청지기 자언서를 여러분 나눠드렸어요. 한 성도가 한 군데 이상 봉사하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우리의 삶의 자세가 있어야 하느냐. 때로는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권사님, 집사님, 올해 이렇게 수고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 돌아오는 답이 뭐냐면, 네 목사님 감사해요, 시켜주셔서 제가 할게요. 그런 분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목사님 부족해서요, 목사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 맺는 비결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2장 7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주님 안에 우리의 삶이 있는 거예요. 주님 떠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 안에, 주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선한 역사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역사를 행하는 믿음의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신앙의 삶의 모습이 뭐예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 민수기 11장 2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민수기 11장 28절 시작.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자, 민수기 11장 28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불과 한 1년이나 2년 되기 전의 일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근데 그 민수기 11장에서 여호수아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냐? 아마 성경이 소개하기를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냐면 모세를 섬기는 자다라고 그렇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시작할 광야 40년의 초창기 시절에 그는 모세의 섬기는 자, 모세의 수종자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얼마 동안 모세의 섬기는 자, 모세의 수종자로 그가 충성스럽게 일했느냐. 여호수아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그의 이스라엘 백성을 삶을 이끌고 인도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죽었어요. 근데 그 모세가 죽고 난 그 이후에도 여호수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였다. 모세가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광야 40년에 시작하는 시간과 모세가 40년에 광야에 그들을 인도하여 내고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가 죽은 그 시간 40년 세월 동안 여호수아는 성경이 계속해서 모세의 수종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 모세를 수종하는, 마치 종처럼
때로는 돕는 자, 조수, 비서의 역할을 40년 동안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사람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의 신앙의 특징이 뭡니까? 그것은 겸손하게 자기에게 주신 일을 충성되게 일하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40년 동안에 모세를 섬기는 사람으로, 모세의 수종자로 그가 일평생 그의 삶의 젊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충성되게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름이 뜻이 뭐냐? 예수아라고 하는데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예수아. 우리 예수님의 이름도 예수, 구원자란 이름의 뜻이에요. 어쩌면 여호수아는 우리 주님의 오심, 우리 주님이 구원하실 그러한 역사를 예표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역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섬김의 모습에 충성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신앙한 것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신앙의 삶의 모습, 그것은 겸손하게 또한 충성되게 신실하게 일했던 사람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신앙의 삶이 뭐예요? 겸손하게 충성된 신실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충성된 믿음의 일꾼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시편 101편 6절에 보면 내 눈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자를 사용하십니까?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신앙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거예요? 그것은 겸손하게 그리고 그의 삶에 충성된 신실한 삶의 모습인 것,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우리의 삶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신실한 믿음의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 성경 여호수아 23장 5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23장 5절 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 23장은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 놓고 고별 설교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당부하는 내용이에요. 그 간곡하게 부탁하는 내용 가운데 여호수아가 뭐라 이야기하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는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삶의 특징이 어떤 거냐?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정복 전쟁을 행할 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남아있는 정복 전쟁을 위해서 그는 그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부탁한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가 어떻게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음을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권면하는 게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마지막 권면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그냥 지켜라 말하지 아니하고 크게 힘써서 그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여호수아의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그는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왔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한 자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신앙의 삶의 모습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신앙했는가라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의 초창기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12명의 정탐꾼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해.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합니다. 그 땅에 가보니까 그들의 성은 견고하고 그들은 거인 자손이라 우리가 가면 우리는 다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안 됩니다. 못 갑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이 통곡하고 원통해하고 그리고 우리를 여기 인도하여 다 죽이려느냐 원망해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민수기 14장 7절에 10절까지 내용을 보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되 그들의 신은 이미 떠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담대히 행할 것을 그들이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모세를 통해 이야기하기를 내 귀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온전히 나를 따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여호수아는 그의 신앙의 삶의 출발에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부여잡고 계속해서 신앙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 부여잡고 행했던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삶을 믿음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그의 일평생 삶을 살고 마지막 권면할 때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 지켜 행하라. 크게 힘써 그 말씀 따라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여호수아가 일평생 살아온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용기 있게 우리의 삶을 신앙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복된 신앙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위대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이 되었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부르기를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구체적인 신앙의 삶의 모습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신앙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신앙의 삶이 뭐예요? 그것은 겸손하게 충성된 신실한 믿음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신앙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이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 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로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또한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사용하시는 믿음의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